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벌써 4주 차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치유자입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셨는데 요즘 새벽부터 계속해서 고생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살 빠지셨어요. 저도 담임 목사님 옆에 있다 보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저에게 살이 빠졌다는 표현은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와이프하고 결혼하고 첫째를 낳은 후부터 저희 장모님 댁에 가면 장모님은 지금까지 장모님의 딸이면서 저의 와이프인 그 와이프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요즘 잘 못 먹니?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째 같은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달 볼 때마다 와이프를 보면 장모님은 딸이 살이 빠졌다고 매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땐 항상 그대로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10년쯤 들으니 이 표현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랑하는 대상은 자세히 그 안색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그를 걱정하게 되고 늘 안 돼 보이고 무엇을 도울 게 없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딸에 대한 장모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도 몸무게가 찌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지만 우리 장모님은 저에게 한 번도 살이 빠졌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혼 12년 차쯤 되었을 때 우리 장모님이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자네 왜 이렇게 살이 빠졌나? 이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드디어 저를 아들과 같이 생각하시는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살이 빠졌다는 표현은 저에게 곧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전혀 살이 빠진 것이 아닌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살이 빠지셨습니다. 네. 이게 그 주춤거리면 정말 더 이상해지거든요.
주춤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살이 빠지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춤거리지 않아 주셔서.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번 주 제가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났던 기사인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A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자신의 딸 2명과 조카 2명을 데리고 아래층에 방문해서 사과의 손편지와 롤케이크를 전했다는 기사입니다. 편지는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 한 장씩 작성을 했는데 떠들고 뛰어놀며 소음을 발생시킨 데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림도 그려 넣어서 정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래층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셔서 아이들의 손편지와 선물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편지를 전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나가 보니 13층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오셔서 정성스럽게 적은 손편지와 5만 원을 넣은 봉투를 전달하면서 아이들에게 통닭을 사 먹이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할아버지가 쓰셨던 손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담아서 보내준 편지 고마워. 할머니 할아버지는 편지를 받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단다. 너무나 착하고 반듯하게 자라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꼭 부탁할게. 지금처럼 그대로 해도 된다. 조심하지 말고 신나게 놀아야 한다. 할아버지 손녀도 초등 6학년 3학년이야. 낮에는 아무도 없어. 지금처럼 놀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편지를 보는데 약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의 소식만 뉴스로 접하다가 이런 따뜻한 소식을 전하니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아랫집에 사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편지와 돈을 받은 A씨는 편지를 받고 눈물이 날 뻔했다. 이런 따뜻한 마음 너무 오랜만이라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 그 치유 주간 아닙니까? 이 치유자를 계속 생각하면서 치유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문제가 있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찾아가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따뜻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해주고 서로의 마음에 이해와 감동이 생기는 것, 이것이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본 삭개오의 모습 속에 바로 이런 치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삭개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과 같이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2가지 특징을 보면서 저는 삭개오가 공감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도 부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부자가 아니며 앞으로도 부자가 될 계획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아들로서 부자였고 지금은 3명의 아들을 가진 부자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자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키가 작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6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저는 늘 가장 맨 뒤에 앉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특징을 가졌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추측을 해보자면 먼저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차기 왕이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을 가진 사람을 정치적 목적으로 한번 보기 위해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부자였고 돈이 많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반응을 본다면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갈급함을 가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나무 위에 있는 키 작은 사람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정확히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시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 삭개오야 라는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모든 생각이 뒤집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찾았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본인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어떤 상황들과 여기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렀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 어릴 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들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제 안에서 이 물음의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제 스스로 계속 질문해서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아마도 나를 선택하실 만한 작은 이유가 있었다면 착해서 였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걸 거야. 제가 첫째를 낳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첫째를 낳고 와이프가 바로 다른 수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의 출산은 일반 산부인과의 출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산모만 출산 대기실에 들어가서 진통을 겪어야 했고 보호자는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간호사가 보호자를 불렀습니다. 잠시 들어와서 출산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 와이프를 보고 손을 잡아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와이프를 봤는데 와이프가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출산 장면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산모가 비명을 몇 번 지르고 나면 응애 하고 아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와이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난간을 붙잡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소리도 내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왔지만 저를 보지도 못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못하고 난간을 붙잡고 계속 이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옆에서 오셔서
사모님,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안 쉬면 태아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아이가 숨을 못 쉬니까 숨을 쉬어야 돼요. 숨 쉬세요. 얘기하면은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눈물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정말 엉엉 난간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와이프가 큰일 난 줄 알았을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간호사가 저를 뒤에서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울 거면 나가세요. 도움 하나도 안 되니까요. 너무 슬펐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는 와이프의 모습. 화장실로 달려가서 한 10분은 더 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착함, 이런 순수함, 이런 착함이 저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같이 오열하신 분 계십니까? 네. 하지만 성경을 알게 되면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한지 아십니까? 신명기에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들에게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택함이 이렇다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도 한 절씩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학벌 좋음, 지혜로움, 강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함, 능력 없음, 미련함이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이유도,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잘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주님께서 선택하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어떤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그렇게 공허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며 주님을 찾아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찾았기에, 삭개오가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먼저 선택하셨고 그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만일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자 삭개오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문제야. 저 사람들만 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왜요?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서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로마가 지정한 일정 금액만 세금으로 바치면 세리가 자기 멋대로 금액을 정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도 로마 정부는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액수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몫으로 착복하기 일쑤였고 백성들의 원망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세리가 부자라는 말은 그만큼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몫을 더 많이 착복했다는 의미입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아마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문제야. 저 사람들만 변하면 내가 살만할 텐데. 제 친한 친구 중에 상담학을 전공하고 부부 상담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부부 상담을 할 정도면 이혼 위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부를 대상으로 상담을 해보면 하나같이 동일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나에겐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잘못이 있다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저 사람만 바뀐다면 우리 결혼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만 문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각자가 다 변해야 되는 부분, 각자가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어떻습니까? 상황과 주변 사람을 원망하면서 저들이 변하지 않아서 내가 힘들고 불행하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있는 한 성공의 주교의 무덤 앞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삭개오는 남들을 원망하며 저들이 변해야 한다고 원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 자신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의 삶에 치유가 임하자 그는 스스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치유는, 그의 구원은 다른 이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나눈 재산의 절반을 받은 가난한 사람들이 받을 그 은혜와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착복하여서 속여 뺏은 것을 4배로 갚았을 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은혜와 감사는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속여 빼앗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삶의 절망을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 자신이 변하자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를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설교를 홍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바뀌어야 하는 사람은 남편도 홍 집사도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제가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 중에 한 명이 고집이 좀 세고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육아의 대통령인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는 방송을 보았는데, 고집이 세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어른이 몸으로 막은 다음에 이 고집을 꺾을 때까지 놔주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30분이고 1시간이고 막 그렇게 아이를 잡아두고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그런 걸 봤습니다. 다음날 바로 우리 아이를, 고집 부리는 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를 몸으로 막은 후에 고집을 꺾을 때까지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울다가 지쳐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눈알이 막 뒤집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를 다시 안아준 다음에 아빠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애를 잡으려다가 상황이 더 악화된 겁니다.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의 착한 심정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이를 그렇게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이에게 더 많이 칭찬해주고, 더 많이 들어주고, 더 많이 스킨십 해주고, 더 많이 안아주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내고 훈계하고 소리 지를 때는 점점 뭔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던 아이가 저의 말투가 변하고 저의 행동이 변하고 스킨십이 더 많아지자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그 주변이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치유로, 삭개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삭개오를 통해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주차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안했습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변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요. 저 홍 집사가 아니고요. 삭개오의 이런 변화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임하자 그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치유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 치유하고 싶은 그 대상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어려운 일을 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치유는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치유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치유자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면 삭개오와 같이, 우리와 같이 놀라운 치유가 그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치유자가 되기 위해 먼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가운데 늘 치유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훈련자가 되어서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